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24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오르사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적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 가지 습관이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습관이신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체질화되면 하나님이 뭘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는 줄 아세요? 선택의 키를 줍니다. 선택의 키. 왜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줄 아세요? 선택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면 선택의 키를 내게 주어주세요. 기도하는 습관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죠? 말씀을 보는 습관이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뭐를 보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꿈을 꾸게 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되면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체질화된 사람은 뭐가 체질화되죠? 오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의 체질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체질화가 되면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 뭘 주어주는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키를 주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게 뭐냐 하면 변화의 열쇠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질은 쉽게 되어서요. 원하지 않는데 음식이 금방 변질됩니다. 사람이 변질되어져. 변화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충만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왜 우리가 양육이 안 될까? 성숙이 안 될까? 우리가 막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막 자라나지 않는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오늘 제목처럼 고정관념, 패러다임이에요. 이 잘못된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 틀에 박힌 사고예요. 틀에 박힌 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자들은 지도력이 없어. 남자들이 지도력이 좋아. 편견이에요. 여자들도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많아요. 옛날에 편견이 뭐였어요? 고정관념. 암탉이 울면 뭐가 망한다고? 암탉이 우는데 집안이 왜 망합니까? 고정관념이에요. 오히려 수탉이 우니까 잠만 깨우지. 안 그래요? 수탉은 잠만 깨우는 거예요. 암탉이 왜 우는 거예요? 알을 낳았으니까 우는 거죠. 이런 이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글로벌 전 세계가 하나다. 그렇지만 과거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 뭐 동남아 혹은 아프리카 쪽 사람 만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대니 여러분 뭐 우리 잘난 게 있어요?
백인들이 황인을, 이 동양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동양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 우습게, 이게 여러분 다 편견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우리가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틀에 박힌 사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장롱 위치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소파 위치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쉬워요? 쉽지 않아요? 부부의 의견이 맞아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여러분 생명도 아니야. 여러분 장롱을 소파를 없애면 없고 있으면 어떻고 뭔 관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 내게는 뭐가 있어야 돼, 이 잘못된 관점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도요, 이들은 바다의 전문 어부들이에요. 이들처럼 바람과 파도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그 스름으로, 여러분 바람은 당연히 배가 나가는 것을 막지요. 2000년 전의 바다, 그 배는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에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잖아요. 그죠? 지금은야 엔진으로 동력으로 돌려가지만 그때 동력은 바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바람 앞에 우리의 배를, 지금 성경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배가 이미 바다 중앙에 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지 오래되어 갈릴리 바다 중심에 와 있고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서 파도를 치고 있으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저 파도로 말미암아 뭘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이런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지난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 쌓여 있는 이 바람은 우리를 죽이게 한다, 이 바람은 우리의 배를 뒤집는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안에서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 떨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때론 여러분을 자포자기하게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의 틀이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세상이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많다는 사실을.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한 시대, 한 사람, 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념 속에 만들어진 틀이에요. 오늘 이 잘못된 고정관념, 이 패러다임이 예수의 보혈로 깨트려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원래 대대로 안 되는 거야.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조심은 하지만 우리 집의 내력은 그런 병이 있어. 고정관념 안에 있으면 떨게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 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말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따라 고정관념을 깨트리라. 오늘 12월 첫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오늘 내 안에 잘못된 틀, 잘못된 사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여러분, 그죠? 고정관념적 잘못된 틀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이 고생스러워하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틀. 어떤 아이는 그 한 분야에, 예술 분야에 아름다운 그죠? 기능, 달란트를 갖고 있어. 타고났어. 그걸로 키워주면 되는데 엄마의 사고, 아빠의 사고는 뭐예요? 아니야, 너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돈 벌어야 돼. 그쪽으로 가야 돼. 내 틀 때문에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틀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 때문에 틀에 박힌 생각이 나와 자녀를 멀어지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 앞에서 내 사고, 내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자, 오늘 먼저요, 이 2025년을 향한 이 금년 마지막 달 12월에 오늘 하나님 이 첫날 예배에 내 잘못된 고정관념, 이 틀에 박힌 사고가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깨트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안 깨워져요. 10년 20년 어떤 거는 대대로 내려온 고정관념이야. 여러분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잘못된 틀이 있다고요. 우리 가문은 원래 그래, 우리 가문은 그래야 돼. 다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진리 외에는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사수했던 생명 같았던 그 고정관념 어느 날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 버린 것은 다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우리의 사역의 가장 악한 사단의 도구가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잘못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뭔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나의 잘못된 이 사고, 이 관점, 이 틀이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게 아닌데 아무리 여러분 내 주먹으로 뒤통수를 아무리 때린다고 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틀이 뒤집어져야 돼요. 오늘 첫째가 1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고난의 틀 속에서 자 여러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러던 잊었어요. 잊어먹으니까 자 오늘 그래서 따라서 땅을 보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를 보는 눈을 주시냐면 땅을 보는 눈을 주는데 땅을 보는 뭐가 있죠? 나와 여러분이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 있어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바꾸라. 뭐라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땅을 보는 고정관념이야.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은 땅을 뭘로 보세요? 여러분 다 땅 위에 살잖아요. 집도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사업장도 땅 위에 있어요. 다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오랜 세월 동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잘못된 사고가 뭐냐 하면 땅은 돈 버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통해서 돈 벌잖아. 아파트가 1년 전에 2년 전에 하면 돈이 올라가고 다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삶은 땅은 돈 버는 곳이 아니고 땅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사역지예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매인 사람은 그냥 땅 하다 가는 거예요. 인생 불쌍하게. 근데 우리는 뭐냐? 내게 주신 땅은 돈을 벌고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할 사역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내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붙들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힘들게 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자녀를 올가매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지라니까.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역할이 아내요, 우리 역할이 엄마요, 나는 아빠요, 나는 남편이다.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관점이 안 바뀌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되니까 안 벌리면 고통과 고난과 그죠? 비난과 변명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땅 위의 땅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사역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주께서 먼저 가 있으라 했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 언약을 앞세웠다면 결코 여러분 비록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먼저 가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주께서 가시라 했으니까 여러분 가라 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물론 고난은 있지요. 물론 흔들림은 있지요. 우리 인생의 여성에 여러분 때로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가라 하신 곳에 가는 길에 파산은 없다 그 말이에요. 무너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여러분 아직 이게 안 바뀌니까 땅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그가 누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유령이라.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중력에 여러분 제한되는 모든 무게는 바다 위에 뜰 수 없어요. 물속이든 빠지게 돼 있어요. 중력의 법칙에 따라. 그럼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중력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뭐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지막에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일을 이루실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마지막 절에 고백하는 걸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땅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땅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두시고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를 잠깐 보면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땅을 보는 눈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따라왔던 롯과 함께 떠나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르에서 부자가 됐잖아요. 예, 부자였던 사람, 부자였던 사람을 떠나오게 할 때는 그 땅은 못 가지고 오는 거죠. 땅을 내버려두고 떠나오는 거예요.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 이제 부자가 됐어요. 많은 걸 가졌어요. 이제 이런 많은 것 때문에 조카와 삼촌이 헤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서로 헤어지자. 종들이 싸우니까 헤어지기로 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여러분, 자 10절과 14절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롯이 눈을 들어. 자, 여기서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보았죠. 롯이 땅을 보는 눈은 내가 보는 눈이에요. 아, 저 땅은 앞으로 앞으로 땅값 좀 올라가겠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 신도시가 들어서겠는데? 예, 눈을 들어 봤죠. 예.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을 들었어. 자, 롯이 눈을 들었을 때 그 앞에 소할 땅, 그 모든 땅들은 물이 넉넉하고 내가 데리고 있는 양떼들이, 소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당장 앞에 것은 보았어요. 근데 아세요? 눈을 들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라 했을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롯은 보지 못했다. 결국 롯은 여러분 지금 본 이 땅 때문에 롯이 온적을 택했고 그 택한 소알과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았어요. 넘쳐났다 그 말이에요.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왔잖아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것으로 망했어요. 내가 택한 땅 때문에, 내가 택한 아파트 때문에, 내가 택한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을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이 달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속이 땅을 치지 않겠어요? 야, 저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조카는 저렇게 야속할까? 늙은 이 삼촌에게 편안한 걸 택하라 하지 너는 왜 그랬을까라고 이런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한 후에 눈을 들어 그 너머의 것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는 그럼 내 눈의 시각이야. 뭐 하였더라? 예배하였더라. 여러분 예배가 이때로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질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체질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 뒤로 가면 이제 눈이 점점 달라집니다. 이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갈대아 땅을 떠나온 지 10년이 지난 85세 때 여전히 아직도 뭐죠? 아브라함도 여전히 훈련받고 있어요. 자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온 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 아무리 사례가 아니지만 사람이죠.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말대로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들으셨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로 말미암아 뭐가 왔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만 아니고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땅을 바라보는 눈으로 오니까 온 가족이 다 고통의 연속이야.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주님이 14년 후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눈이 바뀌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하게 바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눈이 달라졌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5년을 이제 한 달 후면 맞이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제후로는 오늘부터는 너의 이름이 땅에서 받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든 너의 혈족이 주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한 가정에 그냥 소박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육신이 가지고 온 이름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눈,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요. 사람의 눈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 편견 때문에, 이 고정관념, 잘못된 패러다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된 이 고정관념. 그래서 교회도 그런 잘못된 거 많잖아요. 전도 권사님 하는 거야. 교회 뭐 하는 거고 장로님도 하는 거지. 그럼 나는 뭐 하는데? 네. 자기는 뭐 하고? 이런 잘못된 편견, 이런 편견들이 그죠?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땅을 보는 이 패러다임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땅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사역지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돈 벌어야 돼가 아니고요. 우리 가정은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지라는 거예요. 근본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 뇌를 여러분 뒤바꾸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맨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아이고 왼수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지로 주셨는데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지예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사역지예요. 언제 일 마칠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달라질 때 그 일터가 천국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정 안에 너희 일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잘못된 편견, 땅을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돈입니다. 그 사람 돈도 나다 살다 끝나는 거예요. 네. 돈은 여러분 그냥 내 필요할 때 따라오는 거지. 아멘이세요? 가장 행복한 자는 그때 돈은 따라오는 거야. 그때 돈을 접수하는 거지. 돈을 따라가려고 발부둥을 치고서요. 돈이 따라가지는가? 예? 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잘못된 패러다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몰라. 오늘 먼저 땅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의 눈으로 달라질지어다. 두 번째는 그들이 결국 그래서 바다 위에는 아무도 그럴 수 없는데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 눈으로 보는 편견을 깨트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가 뭐가 열린 거예요? 따라 하늘을 보는. 여러분 이 두 번째는 하늘. 이 하늘이 영성이죠. 이 하늘을 보는 뭐가 열어라? 예, 하늘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하늘을 보는 눈. 주님이시거든 다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그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눈이 조금 열린 거야. 물론 완전하게 아직 믿지는 않아. 주님이시거든 의심도 있지만 주님 같아. 물 위로 걸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만약 주님이시라면 물론 여러분 의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갔던 베드로로 인하여 주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디에서 내요? 배에서 내릴 때는 어디에서만 내려야 돼요? 땅에서만 내려야 돼요. 육지에서만 내려야 되죠. 항구에 닿으면 내리는 거예요. 바다 중간에서는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지금 바람이 강풍이 몰아치는 데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근데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영어 성경에 I can walk on the water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어디 위를? 물 위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걷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변화를.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변화를. 아무도 물 위를 걸은 자가 없어. 근데 주님이 걸어가시니까 주님이 시라면 나도 걸어갈 수 있다. 주께서 명하시면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명하시옵소서. 그래 베드로야 오라. 너도 와라. 그래요 저도 갑니다. I can walk. 나도 걸어갑니다. 걸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여러분 때로는요 가정에도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안의 내력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이미 자포자기야. 우리 집에는 장사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뭘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 과거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여러분 이 잘못된 틀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은요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15세기까지 이 땅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 1500년 동안 이 전 세계는 천동설에 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지구는 나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해서 서로 달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인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야. 천동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걸 주장했다니까. 지금 그런다면 다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은 16세기 들어서 아니다. 다시 보니까 성경대로 뭐요?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돌고 있더라. 어떻게 돌아요? 태양은 여기 있어요. 나 지구요. 어떻게 돌아요? 365일 한 바퀴 돌면 361년이야. 그리고 어떻게 돌아요? 하루는 내가 쥐자리에서 뺑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니까 낮과 밤이 오는 거예요. 태양은 쥐자리에 있는데 내가 또 돌아가니까 여러분 이쪽은 뭐예요? 어둠이 되는 거지. 몰랐어요? 자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전. 쥐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돌아요? 24시간 하루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태양과 반대로 가니까 밤이야. 다시 태양 쪽으로 가니까 낮이요. 이걸 여러분 16세기에야 여러분 이걸 주장했던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 줄 알아요? 당신의 교황들이 여러분 죽이라고 그랬고요. 난리였어요. 아니다. 천동설이 맞다고 주장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불과 여러분 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 500년 전의 이야기라고. 그전에는 뭐라고? 천동설. 잘못된 고정관념. 아니야. 우리를 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보는 것으로의 고정관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 봐왔던 고정관념.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뭐 음식 갖고도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 많잖아요. 어쩌다가 여러분 저녁에 사과 하나 먹으면 주위에서도 그래. 목사님, 사과는 저녁에 먹는 게 아닙니다. 뭐 저녁에 먹고 죽었어. 물론 저녁에 먹으면 계속 먹으면 안 좋겠지만 매일 저녁에 먹는 사람은 사과 비싼데 매일 저녁 사과 이러면 사주기도 했어. 사과 비싸서 매일 저녁 못 먹어요. 아니 여러분 사과 물론 아침에 먹으면 좋지. 여러분 그게 꼭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러분 쓸데없는 음식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저걸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건 뭐가 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런 잘못된 걸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가 하나 좋다 그러면 야 이게 좋대. 이 앞에 분에 어떤 목사님이 여주를 줬어요. 여주 아시죠? 여주를 말려가지고 목사님들 딱 그거 좋은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여러분 한 번에 먹는다고 돼 그게? 예? 한 번에 먹는다고 되냐고. 꾸준히 먹어야 약이 되는 거지. 아무리 그게 당뇨에 좋다고 여러분 한 번에 먹는다고 당뇨 확 좋아집니까? 내 생활 패턴이 달라져야 되지.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육을 보는 내 육신에 보는 것으로 있으니까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물 위로 걸어갈 수 없는 상황,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걷게 할 수 있다.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전히 하늘 눈이 안 열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똑같이 눈을 들어 나오죠? 눈을 잘못 들은 거예요. 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뭐죠? 마지막은 장자를 죽였잖아요. 애굽의 장자들 다 쳤어요. 우리 장자들 하나도 죽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막상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어. 뒤에 어마어마한 애굽의 바로의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좀 오는 거죠. 병거 소리가 얼마나 딸그락딸그락 났겠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자는 뒤에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들이 눈을 어디로 들었어요? 뒤를 돌려서 눈을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돌아서서 봤으니까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을 보고 나아가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에 어마어마한 원망과 불평,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애굽에 묻을 곳이 없냐? 매장지가 없냐? 차라리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 뭐 하는 게 낫다? 종살이 하는 게 낫다. 여러분,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한심한 이야기하는 거 들을 때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고. 정신 빠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고. 그게 지옥이고 사단막에 잡힌 인생이야. 그때가 뭐가 좋았다는 게, 물론 그때가 지금보다 물질의 부여를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물질의 부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간을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가 옛날처럼 다시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게 낫다라고 내버려 두라라고 여러분 이 모세를 향하여 사태질합니다. 그럴 때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늘 문이 열린 자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서서서 앉아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길이 없는 이 바다 위에, 길이 없는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니까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지난날 10가지 재앙으로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고 잘못된 이 패러다임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신앙이 바닥가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 내가 오히려 반대로 물에 수장당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 시간 볼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여전히 여러분 바로 주님 앞에 있는데도 똑같은 사고야.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혹은 친절의 집. 근데 은혜가 친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을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낫는 거야. 언제 들어간 사람이?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건 성령의 방법은 아니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 5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 길을 들어가기를 너무나 사모했지만 지금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나는 누워있는 자인데 내가 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가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고통이 가득해요. 자,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바뀌었으면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앞에 계시다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여전히 이 38년 된 병자는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계산하는 순간 말씀은 날아가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각하라고 말씀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따지라고 말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요.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여러분의 수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불과 500년 전에도 천동설이라고 여러분 내 생각 갖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지동설이라 주장한 사람을 죽였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교황이 죽였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내 주장에 잡혀서 죽었다고 계산하다가.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늘이 움직인다는데 지구가 움직이면, 여러분 이 머리 계산하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 이 베세다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잘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면 돼요. 아직 여전히 안 바뀌었죠? 뭐라 그래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내 한은 뭐예요? 내가 저 못에 가서 가장 먼저 천사가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병을 못 고쳤고 38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안 됐습니다. 근데 누가 왔어요? 하늘 문이 열린 자는 주님이 오셨잖아. 영의 눈이 열린 자는 주님이 오셨잖아.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무슨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못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복음과 율법의 모습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지금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옛날 방식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예수 이름 안에는 율법이 복음으로 다 완성되셨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세다의 이 병자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도 나는 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당신은 필요 없고 못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틀을 바꾸죠. 고정관념을 바꾸죠. 자, 이 사람은 누워서 자기의 돗자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들고 갈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네가 돗자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순간에 그 질병은 떠나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걸어가니라. 베데스다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게 여러분 여전히 계산하는 자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새벽 예배마다 이제 새벽에 특세 레위기를 하지만 여러분 특세 2달 동안 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릴지어다. 아침에 30분만 시간 내면 다 돼요.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틀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이들은 11조도 잘 드린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자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병 낫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네가 지금 뭐 했냐? 율법을 어겼도다.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돗자리를 들었다. 돗자리. 예? 그들은 계란 1개 이상 무게되는 걸 들으면 정신을 차려 눈 뜨고, 예. 이거 내가 돗자리를 들고 갔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고방식을 바꾸요. 내가 피곤하니까 눈이 감기지. 다 헛소리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안 여기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치면 얼마나 큰 걸 놓치면, 봤죠? 베데스다의 환자는요 여전히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세상 방식이야. 여러분 아세요? 교회 10년 20년 아니 대대로 3대 4대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가정은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해. 절대로 될 수가 없지. 이미 윗대에서 바꿔놨는데, 윗대에서 우리 가정을 바꿔놨다면, 모태신앙을 바꿔놨다면, 아니면 내대로 바꿔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의 계산을 오늘 뽑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뭐예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인데 왜 돗자리를 들었냐? 네가 낫고 안 낫고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자 보세요. 38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 전체를 병으로 망가진 인생이에요. 얼마나 병남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네가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안식일날 돗자리를 들고 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묻잖아요. 누구냐 그 사람이?
그러니까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치긴 받았는데 주님인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쳐놓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느 날 그 후에 이 병을 고친 자가 감격했으니까 어디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왔겠죠.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전에는 길가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어디서 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영고가 죄로부터 온다. 죄와 멀어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여러분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 없어요. 아직 공인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말하면 핍박이에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만난 자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열리지 않았던 인생에 눈이 열리니까 나를 고친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요.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누가요? 베드로가 하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여전히 순간에 문이 닫힌 땅을 바라보므로 즉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뭐를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느냐? 의심하느냐.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고정관념. 여러분 오늘 고정관념 패러다임. 여러분 고정관념에 여러분 이걸 전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을 전환해서 따라 비전의 삶으로 뭐의 삶으로? 꿈꾸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꿈꾸는 자. 예. 아무리 핍박해도 요셉이 받은 복이 뭐예요? 형들이 그렇게 핍박해도요 하나님 주신 꿈은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내일 12월 2일이 와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 내가 눈을 뜨니까 내일인가 보다. 아니요. 내일 12월 2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간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오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게 주신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이 끝나면 육신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죽음으로 시간이 끝나면 그 시간 안에 있는 계획은 없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땅을 보는 시각으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건 아니야.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그건 아니야. 뭐 내가 뭐라 하는 겁니까? 천만에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산하지 말고 너희 생각에 사로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 순수하게 받으라. 오라 하니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자 오라 할 때 다른 제자들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내려왔으면 천만에 베드로만 내려가요. 오라 할 때 베드로야 너만 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오라. 여러분 이 먼 거리에서 큰 외침의 소리로 오라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제자도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내려왔어요. 눈이 안 열린 거죠. 배는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바다 위에서는. 그런데 베드로는 바다 위에서 내리더라. 그냥 바다가 아니고 파도치는 바다 위에. 오늘 여러분 이 고정관념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꿈, 비전의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33절에 배에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거치는지라? 바람이 거치는지라.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배라는 것은 공동체 교회고 공동체제, 가정교회, 일터교회, 여러분의 모든 교회잖아요. 사업장 교회.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비바람이 불어도 때가 되면 바람이 멈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봐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 이 여인도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예배를 잘 드려요.
얼마나 예배를 잘했으면 유대인들 향하여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철저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삶이 고달픈 인생이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죠? 네. 남편이 없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은 남편 2명까지를 재혼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3번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5명이라 그러면 이제 힘든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5번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주위의 조소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대학빛이 쨍쨍 내리는 그 시간에 그 수가성 우물길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 연인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이 여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5절에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라 한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나는 그 주님의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 근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코웃음 칠 수도 있죠. 뭐 남루한 형편에 그죠? 물 달라고 하는 그 남루한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시각이에요.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계산한 거죠. 어떻게 유대인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이방 여인 더구나 소문도 안 듣는 저 여자가 말을 저렇게 오래 섞고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계산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자, 하늘 문이 열렸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어요. 자,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던 사람이야. 사람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야. 근데 놀랍게도 29절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이르되 내가 만나기 원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이게 여러분 시각의 전환이에요. 끝났을 자초하고 실패로 수치와 조롱으로 끝난 인생이 확 달라지지요. 자, 확 달라질 때 그때 또 아직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 안 바뀌어 있어요. 자, 31절에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33절에 수군거리잖아요. 서로 말하되 아니 누가 주님 밥상 차렸어? 누가 도시락 가져왔어? 누가 차린 거야? 아직 여전히 시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밥 먹는 도시락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영혼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하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여러분 세상의 추수는요 그때로 보면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곡식이 있어요. 계절이 지나야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근데 영혼의 양식은 따라합시다. 계절이 없어도 계절을 타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면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오늘도 전하면 예수 만나고, 내일도 전하면 예수 만나고. 여러분 계절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추워서 못 전합니다. 더워서 못 전합니다. 하지만 그죠? 계절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로다. 그리고 여러분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굴 믿는지라. 놀랍잖아요.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마주치는 것 자체가 재수 없는 거야, 시들어 보면.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마하였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지고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오는 우리 고정관념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트라우마 다 이러면 잘못된 고정관념들이에요. 무슨 믿는 사람의 트라우마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제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그 상처 지워버리시고
더러운 트라우마는 예수 이름으로 끝내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서 5장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믿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는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0절에도 너희가 첫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요.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아, 내가 배운 예수, 너희가 배운 내가 가르친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지 않니? 그래서 20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 지난날에 잘못된 옛날의 그 습관,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이 함께하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 자녀가 얼마나 힘들고 있는가. 지금도 힘들어해요. 내 고정관념으로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잘못된 타락의 고정관념 벗어버리고 주여 이 땅의 진리 외에는 온전한 것 없어요. 주여 다시금 새로운 패러다임, 주여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정은 내 가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지.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사역지. 나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사역지.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지. 누구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멋진 사역지에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께 멋진 진리의 고정관념으로 여러분이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